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리스터 맥글레스의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중에서 제8장 생명의 대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짐승의 생명을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다릅니다. 고난은 삶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고난을 제거하는 것은 삶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련과 환난은 영구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상의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는 또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들도 느끼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고난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민감하고 동정심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와 염려를 더욱 잘 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고난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자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자유, 악을 유발시킬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라는 형을 선고받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 외에, 그리고 그 자유의 결과와 더불어 사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받아들일 만한 것만을 행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일종의 기계나 컴퓨터라면 악의 문제는 전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악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유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행사되면서 세상에 많은 비극적인 고난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할 자유, 하나님을 피하고 불순종할 자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될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수할 여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피조물에게서 손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행사되면서 세상에 많은 비극적인 고난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자유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제대로 보았듯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악을 행한 자유와 고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진 문제의 일부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손상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고 착각하고 순진하게 믿기를 고집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비극은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곤경이라는 정말로 딱한 비극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비극이라는 단어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비극은 우리가 사물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암시하죠.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것,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절망 섞인 분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마음이 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난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죄의 혼란, 무질서의 일부입니다. 현대인이 고난을 이처럼 껄끄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난의 존재가 인간 성취의 한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정복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 문명이 이토록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참으로 고난은 낙관주의의 풍선을 터뜨리는 바늘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면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해도 고난을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을 물리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매우 매혹적인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선함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냉혹한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고난이 그중 하나인데 그것은 그들이 위장된 거짓 세계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낙관주의의 거품을 터뜨림으로써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 문화의 한계를 고통스럽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죠. 고난은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인간 능력의 유한하고 당황스러운 한계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고난에 대한 신학적 논란의 일부는 이런 격분감과 불쾌감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난은 위협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우리는 그런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때문에 고난이 인간 실존에 불가피한 일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껏 존재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의 삶에서 고난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고난에 대한 순진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완벽한 인간인 그리스도는 고통이나 고난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망상보다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법을 보여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고난은 인간이 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저자는 고난을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성숙과 창조성의 원천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민감하게 보도록 이끌고 있나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